제가 한참 교육전도사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성가대 끝나도 성가대 감사합니다 이러고 성도들한테 이 예배 시간 강당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잘해요. 그때 그 부교육자 부목사도 아니고 교육전도사 할 때 왜 목사님이 자꾸 성도들한테 감사하다 강대상에서 그럴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래야지 자꾸 성도들 성가대 끝나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성도들 진짜 감사해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 참 정말 감사하고, 또 다니엘 창문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감사하고,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축복권밖에 없거든요. 목사는 하나님이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는 것 같아요. 광주에 어떤 목사님이 너무 장로님이 힘들게 하니까, 진짜로 너무 힘드니까 내가 죽든지 저분이 죽든 막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분이 잘못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누군가를 저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저주권은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정말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설교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들 축복하고 정말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고 일어서길 바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를 다 새해 축복합니다. 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기도 시리즈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번 한 주간 기도의 결과가 기적이니까 기적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 5가지 오늘 새벽에 이번 한 주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성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낯섭니다. 신비스럽고 신비주의 같고 이단이 쓰는 용어 같고, 기적, 우린 상담, 고백, 큐티, 묵상 이런 말은 소화가 좀 되는데 기적이라는 말은 소화가 안 됩니다. 무슨 기적? 그 인본주의자들은 성경은 너무 좋답니다. 성경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 뭐 죽은 사람 살린 이야기, 시작할 때부터 천지창조 못 믿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성경을 못 믿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적입니다. 기적은 싹 빼고 성경을 보는데요, 사실 성경은 전부 다 기적입니다. 기적 빼고는 성경에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은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전부 다 기적입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아무리 최첨단 기술 가운데 우리가 과학기술 속에 살아가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질병의 문제, 의학기술이 어떻게 다 잡을 수 있습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한때 기도원을 열심히 다닌 적이 있는데, 기도원에 가면 정말 병을 고친 사람들 이야기가 기도원 안에 너무 많습니다. 기적입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 환난, 고통,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뜻하지 않는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가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환자실 밖에 있는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이번에도 그 과천 옆에 도로에 그 안에서 불이 나서 그 지붕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적이 꼭 필요한 거예요. 기적. 재정적인 기적, 질병의 치유의 기적. 지금 우리 교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고치신 겁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기적입니다. 기적.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첫 기적이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다. 오늘 이 기적 설교 5일 동안 하면서 오늘 개론 한번 보시죠. 첫째,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나를 위한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기적이 꼭 필요할 때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그때마다 기적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현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꼭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많은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한 교회에 10년 이상씩 목회하신 목사님을 다 존경합니다. 시골 작은 교회든 큰 교회 목사님이든 한 교회에 10년 이상 목회하신 목사님은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 10년의 설을 한 교회에서 그냥 지내오셨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오셨겠습니까? 제가 개척교회 오래 하신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남양주에 목회하시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성도들이 오질 않고 10년 동안 교회에서 했던 게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자다가 그것만 했다.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남양주에 재개발이 풀리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회가 그래 부흥했다더라. 제가 그 담당 구역 권사님 아들 이야기입니다. 하니까 그 개척교회 사모님이 이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주무셨겠냐고. 그게 우리는 알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잤겠냐고요. 그 속에는 모든 스토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눈물, 애환, 소원, 고통. 그 10년 동안 텅 빈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고 자고 그냥 잤겠냐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알고 그분도 아니까 가슴이 찡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이 필요한 가정에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큰 사고, 질병, 재정으로 큰 회사가 어려워지고 기적이 필요한 가정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기적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병자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자주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사모하세요. 기적을 원합니다라고 사모하세요. 의학을 넘어서 과학을 넘어서 내 인간의 힘을 넘어서 기적을 소망하세요.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을 원합니다. 사모하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믿는 만큼 되리라. 다 말씀하셨어요. 병자가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은 네 믿음대로 병을 고쳐주셨어요.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올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어떤 뭔가 짠한 것을 통해서 뭔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한동안 영적 침체가 왔었다라고 하면서 제가 꽉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 믿음 있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내 믿음을 좀 키워주세요. 이 대장동 땅을 다 품으려면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자꾸 나를 언젠가 자꾸 뒤돌아보니까 생각은 하는데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주세요.
이 3만 명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용인 땅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내 믿음의 크기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는 새벽에 너무 그거 준비하기 바쁘니까 뭐 뒤에 꽂고 테이프하고 바쁘니까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마이크부터 바꾸자. 강대상을 좀 오픈하고 나부터 좀 믿음의 설교를 하자. 저는 원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꼼꼼하게 봅니다. 자랑도 아니고 그냥 제가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토시 하나 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준비하냐 그러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는 가장 쉽게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스피치는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합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해보니까 자꾸 글자에 매이는 거예요. 글자에. 원고를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면서 이게 나는 저자도 아니고 설교자인데 자꾸 여기 매이는 거예요. 믿음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꾸 원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원고는 꼼꼼하게 준비하고 낮 예배 때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설교를 해야지. 믿음의 설교해야지. 그래서 낮 예배 때 제가 싸우는 겁니다. 그냥 톤을 조금 더 올리고 막 믿음의 설교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성도들에게 불을 붙여야지. 불을 붙여야지. 불을 붙여야지. 우리 작은 애가 어제 집에 와서 저녁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답게 하세요. 불을 좀 붙이세요. 뭐 이러는데요.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이 대장동 땅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현실은 지금 어때요? 참 힘들어요. 진짜 현실이 힘들어요. 여러분이 교회 주일날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부딪힐 때는 항상 현실이에요. 현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여러분을 집어넣지 마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을 집어넣으세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 나를 끼워 놓으면 항상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주일날 은혜 받고 중간에 내가 끼면 이 나 자신에서 현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이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을 관통해서 현실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은 사업장이 현실이고 세상이 현실이지만 목회는 이렇게 강대상에서 편안하게 설교하는 게 현실이 아니라 실제로 부대끼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자꾸 키워요.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부흥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등록하겠다는 한 가정을 놓고 사모하고 더 기도하는데요. 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한 가정 오고 가고 막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냐? 그냥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냥 하나님 크게, 물론 목회는 한 가정이 모이고 한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한 가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 아무 문제가 없어서 기적이 필요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믿읍시다. 기적을 믿읍시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표적. 11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사인. 기적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기적을 통해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 학교 동기 목사님이 선교하고 계시는데요. 이 친구는 굉장히 얌전합니다. 조용하고. 그냥 부교육자도 교회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왜냐하면 너무 조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교육자면서도 별로 교사들이 애들이 설교하면 다 떠들고 막. 이분이 이제 선교 가셨는데요. 이상하게 전화가 오면 오늘 누구를 고쳤다. 팔이 이렇게 된 사람을 기도했더니 팔이 돌아왔더라. 이래요. 자기도 신기하고 나도 신기하고. 너한테 그런 의사가 있었냐?
나도 몰라. 근데 어떻게 돼? 그러는데요. 선교 현장에는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줘요. 왜냐하면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적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적만 바라는 것도 균형이 깨져 있고,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는데 기적을 믿지 않는 것도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 또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때 그 환란 가운데 교회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또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이곳에 막 보내주실 것 같아요. 진짜 막 보내주실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어느 때인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보내주실 것 같아요. 그냥 막역한 희망이 아니라, 막역한 소망이 아니라 정말 부어주실 것 같아요. 부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적을 좀 주세요. 난 올해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질병이 올해는 완전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